할렐루야. 다 함께 하늘나라 보좌를 바라보면서 다 함께 찬송가 180장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전치 참.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정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서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다시 오실 길 그 길에 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곧 오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에 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곧 오시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환난과 공고와 염려와 걱정이 우리들 가운데 있고, 또한 세상의 재해와 질병과 아픔이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나아가는 우리들, 당신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시온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늘나라 보좌를 바라보며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시온의 모든 권속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닥쳐올 많은 염려와 시련과 근심이 있습니다. 또한 질병과 재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나아가는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며 보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주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세우는데 아버지 준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시온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시고 2020년 어려운 한 해도 잘 지켜주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요한계시록을 송구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열어주시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는 주제로 새벽마다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성령 충만 부어주시고 지혜와 총명 허락하여 주셔서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읽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서 복을 받는 시온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은 또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확실히 바라보게 하옵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을 떼실 때에 유혹, 전쟁, 기근, 지진, 순교, 천직의 벽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저희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위로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경건한 삶을 살게 하옵시고 하늘에 있는 이의 것을 찾는 또한 시온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게 하옵시고 코로나19를 빨리 소멸시켜 주셔서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서로 친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말씀을 들고 수고하시는 최태희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옵시고 능력 은혜 충만 부어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도록 또한 인도네시아 선교 사명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능히 감당하시고 승리하시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벽마다 또한 찬양으로 수고하는 찬양대회에도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또한 나팔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때에 주신 말씀을 잘 받아먹고 저희는 정말 어떠한 일이 있다 해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시온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새벽기도 참석하신 여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무명으로 1000번째 예물 봉헌하였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또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1000번째 하나님 앞에 횟수를 정하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곡하게 부르짖는 기도의 소원 하나님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1번째 요한계시록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7절에서 12절까지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예, 오늘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까지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책을 받아서 7인으로 봉해진 그 인을 하나씩 떼실 때에 일어나는 사건들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보았습니다. 7인은 세상 마지막 때에 전개될 그 사건들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 서론적인 내용, 마태복음 24장의 표현을 본다면은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세상 징조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팔이 불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건들이 전개가 되죠. 그것이 나팔 7 대접 재앙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그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건들,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서 세상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해서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받죠. 환상을 보면서 계시를 받는데 그가 보았던 그 환상을 이제 글로 기록을 합니다. 글로 기록을 하는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환상, 세상 마지막 때 있을 사건들에 대한 그 환상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볼 때에는 그것을 무엇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그 7 나팔이 불려질 때 전개되는 그 사건에 대한 하나의 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점에서 2000년 전에 요한이 보았던 그 환상을 우리가 무엇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의 그 사건들을 그 한 장의 도표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정리해봤습니다. 위에 보면은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구분해서 성경은 어디, 그리고 무엇이 어디에 떨어져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이 한 장의 도표로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나팔은 7절이고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지죠. 결과 땅 3분의 1, 수목 3분의 1, 각종 푸른 불이 타서 사입니다.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졌다. 둘째 나팔이 불려질 때 8절 9절 말씀 보면은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에 떨어졌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의 생명 가진 피조물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끼어진다. 그 다음에 셋째 나팔은 10절과 11절 횃불같이 타는 별이 강들의 3분의 1 여러 샘에 떨어짐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물을 마신 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자, 넷째 나팔은 12절 말씀인데 무엇이 어디에 떨어졌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결과만 나옵니다.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느냐?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들 3분의 1이 침을 받아 밤과 낮의 3분의 1이 빛을 잃었다. 과연 2000년 전에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저런 사건들이 지금 우리가 말세지면을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저 환상을 무엇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3차 대전 핵전쟁에 대한 묘사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전제를 하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나라와 나라, 민족이 전쟁을 할 때에 그때는 지금처럼 뭐 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대포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싸우면은 뭡니까? 칼, 창, 활 이게 유일한 무기 아니겠습니까? 칼을 휘두르고 또 긴 창을 가지고 찌르고 또 멀리서 있으면 활을 쏘아서 공격을 하고 이게 그 당시 전쟁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도 요한, 환상 가운데 세상 마지막 때 벌어질 참 무시무시한 사건들을 그가 보고 글로 기록을 하는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저 도표에 의한 그 무엇이 할 때 피 섞인 우박과 불 붙는 큰 산, 횃불같이 타는 별, 이것이 땅과 바다와 물샘에 떨어지는데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 하는 그 해석의 문제입니다. 제가 그 사진들을 많이 한번 모아봤습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 앞에 큰 전쟁이 벌어진다면은 이런 모습일 것이다. 자, 이 핵미사일을 쏘는 겁니다. 이거는 죽음의 백조라는 이 전폭기죠, 전폭기. 포탄을 쏟아붓는, 또 저는 이제 미사일이 날아가는 모습입니다. 역시 이것도 미사일, 핵미사일. 이런 헬기들이 또 불을 뿜습니다. 공중에서. 지상에서는 저렇게 이 자주포에서 불을 뿜으면서 포탄이 날아갑니다. 역시 이것도 그렇죠. 만약에 저 모습을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보았다면은 저게 대포다, 저게 핵미사일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엔 저런 무기가 없으니까. 저런 모습을 만약에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보았을 때 그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불 붙는 큰 산이,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지 않았겠는가,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시대에 가능한 사건들이라면은 바로 저 핵미사일이죠. 핵미사일. 그 다음에 온갖 첨단 무기에서 뿜어내는 그 화력들, 불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그 화력들, 저런 모습을 보고 표현한 것이 불 붙는 산이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 그래서 육지의 3분의 1이 불에 타서 사위고, 바다의 3분의 1이 죽고, 또 강과 물샘에 떨어져서 물이 다 오염이 되고 그것을 마시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실은 칼빈도, 종교개혁을 일으킨 칼빈, 16세기 칼빈도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 유일하게 요한계시록은 주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칼빈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도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을 해석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상에 없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나라 자체가 없는데, 이스라엘은 나라 자체가 없는데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 당시에 칼빈이 신구약 성경 65권을 주석을 합니다만 요한계시록은 주석을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상황에서 요한계시록 해석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장차 이런 사건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고도 남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던 히로시마, 저기 지금 히로시마에 가면은 저 건물이 그대로 보존이 되었습니다. 원자폭탄이 터지면서 저렇게 건물 천정에 날아가 버리고 저는 파괴된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참 끔찍한 사진입니다만은 그때 이 원자폭탄으로 부상을 입은 그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는 비참한 모습으로, 이게 바로 이제 핵폭탄이 터질 때의 모습입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지금은 얼마든지 일어나고도 남는다는 말이죠. 자, 이 큰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까지 핵전쟁, 3차 세계대전 또는 남북전쟁을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것이다. 그렇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도 이 전쟁이 있을 것을 이미 다니엘이 예언을 합니다.
다니엘 11장 40에서 45절 보면은 남방왕과 북방왕과의 싸움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죠.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8장 22절 보면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에스겔도 이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면서 글로 표현한 것이 뭡니까? 불과 유황으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듯이 사람들에게 쏟아진다. 이것은 핵전쟁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9장 6절 내가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가는 자에게 내리리니 라는 말씀. 마곡은 지금의 소련 위치 지명입니다. 자, 이런 큰 전쟁은 어디를 중심으로 일어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날 것인가. 이 지도가 참 특이하죠. 이게 언제 만들어진 지도냐면은 하인리 빈팅 목사가 1581년 그린 예루살렘 중심의 세계 지도입니다.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왼쪽으로는 유럽, 오른쪽으로 아시아,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그리고 좌측 하단에는 아메리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 보면은 이스라엘을 세계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다. 그렇게 이스라엘로 봐서는 유태인들이 볼 때는 세계 중앙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동서남북을 따질 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을 따져야 됩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이 아니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방향을 따진다는 것이죠. 결국 성경은 유태인과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역사가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이런 큰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다니엘서 11장 40절 보면은 마지막 때라고 표현하고 에스겔서 38장 8절은 말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끝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며 8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이때는 이스라엘이 회복된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에서 셋째 나팔은 핵전쟁, 3차 세계대전 또는 남북전쟁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3차 세계대전 핵전쟁에 대한 기사들을 쭉 검색을 하다가 아주 기사 하나를 제가 좀 충격적인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러시아의 새로운 핵무기 RS-28 사마트 ICBM이라는 무기입니다. 러시아가 이 핵무기를 최근에 개발을 해서 이 핵무기는 사거리 제한이 없고 핵탄도 10개에서 15개가 저 한 발에 저게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탑재를 가능한데 저 핵무기는 사거리 제한이 없어요. 지구 어디든지 쏠 수가 타겟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핵무기가 이미 개발이 됐고 대량 생산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2021년에 핵전쟁 준비 완료라 해서 저 핵무기를 대량 생산해서 배치를 하는데 금년이 2021년 아닙니까? 저 기사가 2019년 기사였던 것 같아요. 2019년 기사였는데 저 무기가 새로운 무기의 이름이 나와 있고 저게 일명 사탄2입니다. 사탄2라는 가공할 만한 그런 핵무기를 이미 개발이 됐고 대량 생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세계 핵무기 보유 현황 이것이 2015년 스톡홀름 국제 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세계 핵무기 보유 현황을 보면은 그 당시에 이게 2015년입니다. 러시아가 7,500기, 그 다음에 미국이 7,260기,
지금 우리가 G2라에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작년부터 이 무역 전쟁이 이미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죠. 결국 그렇게 해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 이제 전쟁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다들 염려들을 하고 또 그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는 남북 전쟁 또는 3차 세계 대전은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에도 나와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는 이 전쟁은 남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런 그 방향인데 지금 만약에 핵전쟁이 발발한다면은 서로 견줄 수 있는 나라는 러시아와 미국입니다. 중국은 핵무기가 얼마나 있느냐? 260기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러시아와 사실 핵무기로 봐서는 상대가 안 되죠. 게임이 되지를 않습니다. 핵무기 보유 현황만 보더라도 러시아와 미국 이 두 나라가 바로 핵전쟁의 장본인들이 될 수밖에 없는 현재 무기 보유 현황을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저렇게 가공할 만한 그런 핵무기를 개발을 해서 이미 대량 생산을 하고 2021년 금년에 실제는 배치를 한다고 하니까 그 러시아의 이 핵무장이 정말 가공할 만한 그런 무장입니다. 지금 뭐 러시아가 힘없는 나라처럼 보입니다만은 전쟁 준비에 있어서는 그만큼 앞서간다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때에 첫째 나팔에서 셋째 나팔까지 일어나는 육지와 바다와 강과 물샘에 이런 엄청난 그런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가 내리듯이 쏟아지는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뭐로 해석할 수가 있겠는가? 바로 러시아와 미국, 남북 핵전쟁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넷째 나팔은 핵전쟁으로 인한 핵교우를 말합니다. 우리가 서두에 그 한 장의 도표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나팔은 무엇이 어디에 떨어졌다는 것이 나옵니다마는 넷째 나팔에 불려질 때는 무엇이 어디에 떨어졌다는 것이 없고 결과만 나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서 빛을 내지 못한다. 이것은 핵겨울이라 핵전쟁에 반드시 뒤따르는 것이 핵겨울입니다. 핵겨울의 가상 사진입니다.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 침을 받아 밤과 낮에 3분의 1이 빛을 낸다. 10년간 지구 기온의 하강과 지속적인 어둠을 불러오면서 핵겨울의 재앙이 핵전쟁 이후에 반드시 뒤따라온다는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2019년 지구물리학 연구저널에서 대기권이라는 타이틀로 발표된 내용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핵전쟁을 하면은 발생할 세 가지 재앙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 연구소에서 저널에다가 발표를 한 겁니다. 그 세 가지 재앙이 무엇이냐? 10년간 핵겨울이 온다는 것이죠. 10년 동안. 요한계시록의 넷째 나팔을 표현을 빈다면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서 낮 3분의 1, 밤 3분의 1이 이 핵겨울로 인해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다는 것이죠. 평균 9도씩 기온 하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1도만 높아지거나 낮아져도 지금 1도 높아지면서 엘니뇨 현상이 벌어지면서 뭐 온갖 그런 재해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균 9도가 하강한다는 겁니다. 섭씨 9도. 지속적인 어둠이 있을 것이다. 엄청난 재앙이죠. 물론 직접적인 피해가 핵전쟁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도 엄청납니다만은 그 핵전쟁 후유증으로 생기는 이 핵겨울이 미칠
또한 이 재앙은 엄청나다는 것이죠. 저거는 공식적으로 저렇게 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런 세 가지 재앙이 뒤따를 것이다. 자, 이제 이런 전쟁이 세상 마지막 때에 어떻게 벌어질 것인가? 세계의 사분화 현상입니다. 자, 이건 구약 마지막 때에 있었던 헬라 제국의 사분화입니다. 세계 정복의 야망을 가지고 영토를 확장해 나가던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주전 323년 32살 나이에 갑작스러운 열병으로 요절합니다.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자 그의 수하했던 장군들, 부하들이 넷으로 나라를 쪼개가지고는 그때부터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북쪽으로는 소아시아와 트라키아, 리시마쿠스가 이제 장악을 합니다. 동쪽은 시리아, 셀레우쿠스가 또 동쪽을 장악을 하고 남쪽은 이집트, 프톨로메오 장군이 남이집트를 장악을 하게 되고 또 서쪽은 마게도니아, 키산드로스 장군이 또 서쪽을 그래서 헬라 제국의 넷으로 쪼개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서로 간에 동서남북에 서로 전쟁을 치르게 되죠. 이것이 구약 마지막 때 헬라 제국이 사분화되면서 전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 마지막 때에도 역시 이런 사분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이미 벌써 세계가 사분화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사분화되어 있느냐?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북소련권,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남쪽, 그 다음에 아시아권 동쪽, 유럽권은 서쪽, 이미 세계는 사분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분화가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남북의 전쟁과 동서의 전쟁이 발발하게 될 것을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서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남북 전쟁은 러시아와 미국의 전쟁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동서 전쟁은 아시아권과 유럽권의 전쟁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며 그것이 첫째에서 셋째 나팔이 바로 남북 전쟁, 3차 세계대전 핵전쟁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이 동서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은 전쟁입니다. 미리 정리해서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첫째에서 셋째 나팔은 핵전쟁, 핵전쟁으로 말미암는 넷째 나팔이 핵겨울, 또 그 핵전쟁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대혼란이 재앙이 다섯 번째 나팔입니다. 첫째에서 다섯째 나팔 모두 다가 핵전쟁으로 말미암는 사건들.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은 동서전쟁이죠. 그래서 일곱 나팔, 여섯 나팔이 다 전쟁이다. 세상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전에 이런 전쟁들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이것을 우리가 정리해서 봅니다. 구약 마지막 때 헬라가 사분화되면서 동서남북 이렇게 전쟁이 일어납니다. 신약 마지막 때 역시 세계가 사분화되면서 전쟁들이 발발합니다. 남북전쟁, 핵전쟁, 그리고 동서전쟁. 그것이 여섯째 나팔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이 될 것이 정리한다면은 만일 남북전쟁으로 남방왕 미국권과 북방왕 구소련권 양대 세력이 무너지면 남은 서방왕 유럽권과 그다음에 동방왕 아시아권에 이어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바로 이 후자 서방왕과 동방왕과의 전쟁이 바로 여섯째 나팔입니다. 현재 이 시대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일곱 나팔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러분들 보여드린 이 도표를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첫째에서 셋째 나팔이 대형 위성별이라 그럽니까? 그 행성이 지구에 떨어져서 저런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바로 이 핵전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이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 나팔의 성격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7 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을 부는 그런 그림입니다. 나팔을 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동시에 원수를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나팔입니다. 구약의 나팔을 불면서 일어난 사건들을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나팔이죠. 민수기 10장 9절,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그렇게 보면은 이 나팔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수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의 신호 나팔이라고 우리가 나팔의 성격을 알아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7 천사가 세상 마지막 때 이 나팔을 불 때 이 나팔은 원수들에게는 심판의 신호이나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가운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나팔을 생각하면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막 끔찍한 전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는 비참한 전쟁, 핵겨울이 오게 되고 영적으로 큰 또 재앙이 임하게 되고 이어서 또 동서전쟁이 벌어지고 이런 전쟁을 생각하면 참 끔찍하고 두려움이 앞섭니다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나팔은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수로부터 구원하시는 바로 신호나팔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성도들은 두려움보다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앞에 이제 이런 일들이 전개된다면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성도들은 오히려 희망을 가져야 한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이 아니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자체가 세상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환난과 많은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죠. 절망을 안겨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팔의 성격이 바로 그러합니다. 성도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한 나팔이라는 것이죠. 때를 바로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나팔의 성격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때를 바로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7째인이 뗄 때에 이제 나팔이 불기 시작하는데 그 사이에 반시쯤 고요한 때가 있죠. 반시는 시간으로 따진다면 30분입니다만은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죠. 잠시 폭풍 전야와 같은 고요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될 것인가? 성경 예언의 말씀을 잣대 삼아 때를 바로 분별해야 한다. 성경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를 바로 우리가 분별하며, 특별히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6절까지 보면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여러 가지 시대의 징조를 보고 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처럼 때를 따라 자기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말세 교회의 사명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내일 다섯째 나팔을 우리가 또 살펴볼 것입니다. 나팔이 불려질 때 일어나는 이 사건들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오늘 새벽에 장차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전개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속의 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을 했습니다. 한 번 더 그 찬양을 부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몇 장입니까? 18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숨벽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만 그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내오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음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7 나팔 가운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이 불려질 때 일어나는 사건들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말세지만을 살고 있는 오늘 이 시점에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 나팔 환상은 과연 어떤 사건을 말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앞에 이런 사건들이 구체적으로 전개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에 가까웠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일어나 머리를 들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 또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으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사도 요한이 받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참으로 말세지만을 살고 있는 저희를 때를 바로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어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참으로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